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그 바라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은 뭐에 대한 그 주제냐면은 좌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매우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불만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는 창조물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사람도 창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전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음소리예요? 고통의 신음소리, 그것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창조를 끝마치셨을 적에 창조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적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러니까는 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죠. 그런 분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흠결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보는 그 창조물들이 다 어때요? 뭔가 잘못되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망해가고 있다고 하고, 그렇죠. 느닷없이 그 많은 동물,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느 것들은 아주 멸종돼 버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때요?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으로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참으로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바로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을 적에 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인간 아담도 그때 만드셨는데 아담한테는 아무런 흠결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의롭고 죄라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온전한 그러한 상태로서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한테 죄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생겼죠.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창조물이 아담을 비롯한 인간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담 죄로 인해서 이 땅과 하늘과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18절에 고난, 그 다음에 20절에는 헛된 것, 21절에는 속박, 21절에는 썩음, 그 다음에 22절 고통,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 창조물들의 현재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인의 산고에 비유했어요. 산고는 뭐예요? 아기를 낳는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아기를 분만하면은 끝이 나는 거죠. 오히려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 뭐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어딘가 아픈 거예요. 어렸을 적에도 어딘가 아픈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몸뿐만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 받는 고난, 인간 사이에 갖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갈등, 그것도 고난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영광이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속에 태어난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서 너는 새로 태어난 자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영께서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으로서 새로 태어난 자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핍박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이 그 육신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 자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이 자기네들과는 틀린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단순히 복받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현 시대 고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깝고 잠깐이지만 장래의 영광은 무겁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현 시대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현 시대의 고난은 가볍고 잠깐인 거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이면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녹슬고 그냥 허무해지고 없어져 버린 그냥 모래를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마다 스르르르 하고 스스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은 무겁고 오래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벼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얘기는 힘을 줘서 무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훈장처럼. 그렇죠? 훈장은 무거운 거잖아요. 무겁다는 거는 영광 때문에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 고난이 나중에 가서는 큰 영광을 이루어주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지만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 중에서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태평양 어느 지역에 가서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어때요? 물이 도시를 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조그만 도시들이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즉 창조물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처럼 말은 못하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하물며 이 나무들이나 물고기들까지도 기다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모든 창조물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육신이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에 대한 그러한 상속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는 어때요? 육신에 갇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신음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음하는 모든 창조물이 영광스러운 창조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받는 순간은 뭐예요?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가질 내일의 영광,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게 뭐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전에 그 오리지널로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을 적엔 어떠한 상태였을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이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식물들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늙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쇠약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쇠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이 아파트도 지어서 100년이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낡아서 못 쓰게 되잖아요.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쇠약하게 된 것을 누구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건물을 한번 져놓으면 쌩쌩한 거예요. 쇠퇴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대로 가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구원을 받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그런 때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예로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그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이미 휴거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아들들이 여러분과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7년 환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에 몰아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셔서 그 몸까지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 데려가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은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육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눈 깜빡할 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옷만 남고 그냥 휙 하고 없어지는다라고 하는 눈 깜빡할 사이 사람이 보지도 못할 사이에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같이 있다가 우리 여기 같이 있다 그냥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운전하고 가다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의 징조는 맨 처음에는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휴거라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건 제가 다 설명했죠.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영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즉 우리들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린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늘에 우리는 있습니다. 7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대변혁과 재앙이 이 땅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또 이 땅에는 전쟁이 각 민족마다 일어나기 시작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그 모든 지옥 같은 상황이 이 땅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돌아오시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했던 그 주인공들과 함께 7년 후에 이 땅의 전쟁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8장 19절에서 본 것처럼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적에 이 세상은 완전히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던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분의 아내는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을 자신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고운 아마포, 천사들이 보면 입는 것 같은 그러한 고운 아마포를 입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아마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없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 되었음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눠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천년 왕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놀 수 있도록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포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그러한 어떠한 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순박하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사자가 아주 순진하고 귀엽게 어린아이하고 놀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 시절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사탄과 마귀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 완전한 지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천년 왕국 동안 마귀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박하셔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저 땅속 감옥 무조갱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바로 그 새 땅 신천지 바로 그 신천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곳을 이미 지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몇 킬로로 그 크기로 내가 지어 놓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배우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전 것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물의 구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지금부터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렇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앞으로 7년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는 때가 7년 환란, 이 땅의 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공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 몸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시키셔서 휴거, 즉 불러 올리시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올리브산으로 오셔서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을 회복시키고 1000년 동안 왕국을 누구와 함께 다스린다? 우리들과 함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도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회개하면서 7년 환난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은 틀리지만은 그 당시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9절까지만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또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어떤 환경,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부장님들, 또 교육생들, 선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협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